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하죠. 아무리 시작을 잘하고 화려하게 시작을 해도 그 일이 잘 마무리되지 아니하면은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작한 일은 잘 마무리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그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자기 인생에 영향을 준 한 문장이 있다. 그렇게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은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자기가 들었던 이 한 문장, 이것을 나이 50이 될 때까지 33년 동안을 마음에 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겠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나는 하겠는가? 그 질문에 아니요, 노라는 대답이 떠오르면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로 시작이 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일, 투모로우라고 하는 내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자기 앞에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것을 베드로가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의 문제다.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어디다가 정신 팔려 있다고, 정신 팔려서 살아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정신 팔려서 살아가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도 스마트폰에 정신 팔려 사는 것은 아닐까, 스마트폰 중독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뭘 볼까? 흘낏 보니까요,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동영상 드라마를 보고 또 게임을 하고 그러는 거죠.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항에 탑승 그 출입구 앞에 섰을 때 의자들이 쫙 있잖아요. 30분, 1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뭘 주로 하느냐? 핸드폰으로 드라마를 많이 보더라고요. 드라마, 게임을 많이 하고. 외국 청년들도 게임을 해요. 그러나 적지 않은 외국 청년들이 그 핸드폰으로 전자책을 읽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다운받은 그 책을 읽어가는, 우리도 그러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에 정신 팔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서서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면서 언젠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앞에 서게 된다면,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뜨겁다라는 말은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줄을 잡고 쫙 늘리는 거예요. 늘어날 수 있는 데까지. 그게 뜨거움이에요. 사랑하는데 너의 최선을 다해서, 너의 최대한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이고,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고, 한 번 사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같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상대방에게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사랑의 감정이 달아오를 때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시작한 연인도 시간이 지나가면 사랑의 불꽃이 사그러드는데, 그때도 상대에게 변함없이 헌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사랑에 대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실하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질문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양염소 비유라는 게 있어요. 천국 갈 사람 오른편에 양이 있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왼편에 염소가 있는데, 그 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실에서 실제적인 사랑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순간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냐, 그걸 묻는 거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줄을 잡아 느리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했을 때에 뭐가 달라지느냐? 오늘 본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죄를,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은혜로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때로는 그 말이요, 대충 하자, 대충 넘어가자, 그런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의 죄가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상대를 좋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때에, 뜨겁게 연애할 때는요, 상대방의 모습이 다 좋은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좋은 거예요. 어느 한 군데도 무인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웃는 얼굴도 미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보이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상대가 달라진 것일까요? 자기의 사랑의 마음이 변질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이 사랑인가? 허물을 덮어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부는 상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그 같은 인간을 품을 수가 있어? 그건 사랑 아니죠.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몸만 주는 게 아니고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내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부끄러움, 또 비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욕,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 때문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자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수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살면서 사랑이 힘들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은요, 자기 힘만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뜨겁게 사랑하라, 그 앞에 뭘 말하냐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진지하게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뜨겁게 기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서 받은 마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에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접하라라는 말씀인데, 이것은요, 말로만이 아니고 사랑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거는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대접을 하는데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사람이 있나요? 대접을 받는데 대접하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나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여기서 대접하라고 하는 대상은 나그네입니다. 성경에 나그네, 고아, 과부가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나그네, 고아, 과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보다 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대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대접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그네.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어요. 두 종류의 나그네. 하나는 순회 전도자들.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팀을 이뤄가지고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가 확장되고, 뜨거운 그들의 열정적인 전도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또 대접하는 것을 명예로 여기고 심껏 대접하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나그네가 누구냐면 우리가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하는데,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면은 자기가 살던 집에서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잖아요. 피난을 가죠. 피난 갈 때 집을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림살이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몸뚱아리만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난 간 마을에서, 그런 도시에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들이 의지할 대상은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피난을 혼자 갑니까? 가족이 같이 가죠. 가족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한두 사람이면 대접하는 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가족을, 한 무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게 반복된다면 너무 버거우니까 원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 대접할지 말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피난 온 사람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는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해야 되는, 이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 선한 일이에요. 이 좋은 일을, 이 선한 일을 원망하면서 하면 되겠느냐, 베드로의 권면이죠. 초대교회에 7명의 안수집사를 뽑았는데, 배경이 뭐냐면은 구제를 하는데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요, 이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7명의 안수집사를 세워서
과부를 구제하는 것을 그들에게 맡기는데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7명의 안수 집사는 몽땅 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망 없이 하려고, 원망 없게 하려고. 어떤 문제에 불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빼버리기 쉽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선거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 얼마나 그냥 막 주저합니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강요로 세운다든가 중요한 일을 막, 그런 문화가 왜 없는지 몰라 우리나라는. 아무튼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오늘 본문에서 원망 없이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요,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하면서 어떤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채워지는 삶을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대접할 때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이렇게 대접하는데 그래도 칭찬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좋은 소문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서운한 생각이 들 때는 알게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무의식적으로라도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했다고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대접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이 나그네를 누군가 대접하고 영접하는 일이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여러분, 꼭 대접하는 일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대접할 때 서로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 하는 것 같거든요. 왜 다른 사람은 안 할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나만 하니까, 그 일을 나만 혼자 계속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주의를 하다가 이렇게 대접하고 주의를 하다가 불평하는 말을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집사님 불평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것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베드로 사도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니까 버거우시죠? 제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것이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히브리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때 말하는 손님도 나그네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사마를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누군가 물을 주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알고 보니 천사들이고 알고 보니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었더라. 이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대접받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봉사하라. 봉사하라. 여러분, 성도들의 봉사는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급여를 줍니까? 아무 대가가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죠. 문제는 어떤 태도로 봉사하느냐가 중요해요.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10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봉사라는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와요. 디아코노스가 뭐냐면 집사. 우리가 집사님 그러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봉사자라 그런 말이에요. 집사님인데 봉사를 안 한다. 그러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봉사를 영어로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 예배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봉사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를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은사 받은 대로, 줄이면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노 이지 지저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번역하자면 쉬운 예수는 없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의 시작을 작게 하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주의 일, 큰 봉사, 큰 사역,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정말 감당할 그런 일들을 놓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사를 족하게 여기고 그 은사로 봉사하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비교하면 시험 들어요. 비교하다가 시기 질투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뛰어나면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 떨게 되고, 비교하다가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보잘것이 없으면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봉사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봉사든 다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봉사를 내가 비교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 부임했는데 교인들이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나 봤더니 교회 일을, 교회 봉사를 더 잘 해보려고 싸우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일 잘해야 돼요? 잘하지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싸움질하면서 잘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너무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죠. 봉사의 첫 번째 원리는 내가 받은 은사대로.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맡겨주신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맡은 자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맡은 자는 주인이 맡길 때 원하는 일을 이루어낼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 이 청지기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봉사하다 중단하면 봉사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도 스탑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봉사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봉사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교회는 봉사하면서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이 10절에는 은혜를 맡은 모습으로 봉사하라.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 은혜를 채워서 봉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영어로는 favor, 호의라, 호의, 좋은 뜻. 하나님이요, 내 모습 이대로 보시면은요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객관적으로 그대로 보시면은 죄인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적 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봉사하지만 거기에 은혜를 채워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봉사의 결론은 1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지만 아쉬운 것이요, 사람들이 이 말씀 읽으면 같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어서 본래 의도를 놓치는. 본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봉사하게 될 때에,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봉사하다 힘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다 빠져버리고 자기 의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한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해냈지? 어떻게 이렇게 일들을 아름답게 내가 이루었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또 그 과정도 결말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힘든데 그만둘까? 왜 계속 하는 사람만 봉사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는 거야? 다 이게 뭐가 빠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만 남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일에 앞서서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서로라는 말이 다 붙어 있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혼자도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할 수 있지만 서로 할 때 이게 시너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하나를 만들어내요. 둘이 하면 두 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든 봉사는요, 서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 그럴 때에 봉사에 역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힘을 합해서 봉사하게 될 때에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든 대접하든 봉사하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이기 때문에 잘 감당해야 될 것이죠. 오늘 2023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내야 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시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 갈지를 생각하는 중요한 시간이죠.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 이대로 끝나도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여기서 마무리돼도 좋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이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목적대로 이루는 삶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말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그래야 하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될 것이니 그런 마음으로 열심으로 헌신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다짐과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